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광야를 통해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 삶에 이루길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잠시만요. 네, 이게 PPT가 꺼져서요. 네, 잠시만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난 직후에 그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에 대한 기록이 시작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자,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자마자 아주 중요한 시점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합니다. 그 시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와, 어떻게 이런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그 장엄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자마자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이 딱 시작한다면, 아니 얼마나 탄력이 받고 좋겠어요. 그 많은 이들이 야 봤어 막 그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막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막 이런 말 퍼지고, 이때 예수님의 사역이 딱 시작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런 건 둘째 치더라도 예수님 스스로도 자 이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1절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에 이끌리어 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됐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이끌리어 어디로 갔는가? 그렇게 이끌려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성령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사역의 자리로 이제 그 메시아로서의 본격적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당연히 우리가 기대했는데, 어디로 나아갔냐면, 자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 수동태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게 당연하죠. 반대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지 못한다는 건 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그렇게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아간 거예요.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사역지로 나아간 거, 성령에 이끌려 사역이 시작된 게 아니라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40일간 있으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40일간 시험을 받으셨다는 게 아니라 40일간 광야의 굶주림이 끝나고 사탄의 시험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막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막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리고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이제 막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령이 이끄신 곳은 바로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40이라는 숫자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땅의 숫자로 여겼던 4, 하늘의 숫자로 여겼던 10. 그래서 이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곱한 숫자가 유대인들에겐 어떤 일을 준비하는 기간, 그러니까 가장 잘 준비된 기간을 상징하는 숫자였고, 또 구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고난의 기간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됐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40일간 주야로 비를 내리셔서 세상을 이제 심판하셨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에서 있었고요. 모세는 40일 주야를 시내산 위에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돌판을 받았고요. 엘리야도 광야를 40일간 주야를 거쳐서 호렙산에 도착한 것을 구약시대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40일이라는 시간은 고난을 상징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 준비된 일, 그 40일이 지나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승리가 일어나는 시간,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을 의미했다고요.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면서 고난을 상징하기도 했다는 의미죠. 그러고 보면 이 광야라는 의미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 같아요. 광야는 황폐한 곳, 외로운 곳. 그러니까 당연히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러나 그곳은 그냥 황폐하고 그냥 외로운 곳이 아니라 그냥 힘들고 어려운 곳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준비하는 시간과 준비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광야 학교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왜 우리가 학교에서 무언가 배우고 준비해서 사회생활로 나온 것처럼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광야 학교라고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광야에 있는 그 황폐함, 그 고독함, 그 결핍들을 통해 우리는 무언가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제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광야야? 아니, 이제 좀 뭐 은혜 받고 막 성령 받고 야, 이제 뭐 좀 일어나려나? 했더니 광야야.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광야에 던진다고 생각해요. 사단이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길을 꺾으려고, 초치려고, 우리의 광야를 던진다고 생각해. 예, 이제 은혜 좀 받고 의욕적으로 뭐 좀 해보려고 계획도 세우고 그러면 무대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뭐 화려하고 큰 무대는 아니어도 그래도 뭐 좀 내가 뭘 할 만한 조그만 무대라도 생길 줄 알았는데, 뭐 꽃길은 아니어도 그래도 좀 이렇게 걸어갈 만한 길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낭떠러진 거죠. 광야인 거예요. 네. 다음 스텝은 광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은혜 좀 받고 이제 막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막 일어났어요. 그 다음 스텝은 여러분 광야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유명한 한 4, 5년 전부터 아주 유행했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에 우리가 굉장히 핵심적 구절, 우리가 흔히 그걸 이제 후렴이라고 부르는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고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라서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찬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가사, 이 막 엄청 노래 엄청 고음이잖아요. 막 이렇게 막 다이나믹 올라가다가 맨 뒤에 잠잠하게, 이 노래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마지막 3절이 등장해요. 막 그런 곳이 광야다. 그렇게 있고 내가 그 광야에서 뭐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그렇게 해서 뭐 내용이, 그래서 내가 광야에 서 있다 하고 맨 마지막에 단 다 조용하고 어떻게 끝내냐면,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러니까 그 광야를 다 지나면 결론이에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다음에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예, 이게 광야를 지난다는 거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 그러니까 뭐 주님이 내 도움이 되시고 뭐 이제 다 배우고 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야 학교를 지나면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그것만 간구하는 시간으로 내가 준비되어져 가는 시간.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가 된다는 거. 근데 우린 자꾸 저 후렴 가사에만 끌리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내 도움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것을 통해서 뭘 배우냐고요. 저게 끝이에요. 그 광야를 지나면 내 자아가 다 깨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꿈도 사라지고 그렇게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것. 그것이 광야를 지나는 이유,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이유예요. 왜요?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등장하죠. 그 광야를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 스텝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3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광야가 끝나자마자 사단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시작됩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했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했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이 세 가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이 마귀의 시험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자,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의 근본적 목적을 기억해야 돼요. 뭐 이거 뭐 하나 각각의 의미를 뭐 굉장히 물론 중요합니다. 각각의 의미. 근데 그 의미가 결론적으로 뭘 향해 가고 있나? 즉 사단의 시험의 근본적 목적과 본질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단의 두 가지입니다. 왜곡과 배반. 네, 이것이 이 시험의 핵심이에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이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 너 능력 있잖아. 능력 있어? 너 지금 성령 충만 받았지? 너 능력 받았지? 자, 그럼 일단 너 배고픈 것부터 해결해야지. 이게 사단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돌들로 떡덩이가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걸로 뭐 스테이크 한우 2+도 만들어 드실 수 있죠. 예수님께는 당연히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이 뭐예요? 보세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자, 이제 세례 받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탁 시작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주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첫 발을 띄려고 하는데 그 첫 걸음부터 사단이 등장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일단 너 먹는 데부터 쓰라는 거예요. 야, 인지상정이지. 너도 먹어야 일을 하지. 무슨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인류를 위해서 뭘 해. 일단 너부터 먹어. 당연하잖아. 그 능력 다 하나님이 다 그거 다 너 먹고 다 너 쓰라고 주신 거지. 뭐 그렇게 인류를 위해서만 쓰라고 한 거야. 너 먹어. 이런 유혹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첫 번째 지금 이 떡 돌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의 욕구와 충족을 위해 먼저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다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 찬양 부르는 거 아니에요. 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네, 뭐 이거 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 주님께 드립니다. 왜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네, 이미 다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이루라고 주셨다고요. 이것이 제1 아담.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2의 아담으로 오신 거잖아요. 아담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다 위임받은 거.
아니 에덴 동산에 아담께 어디 있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봤잖아요. 천지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신 걸 하나님이 무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7일이나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이거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 천지를 그 7일 동안 창조하신 게 가장 놀라운 사건인 것 같아요.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겠어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다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을 7일이나 걸려서 만들었다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예? 그 최고의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그걸 아담에게 위임했다고요. 아담 건 애초부터 없었어요. 인간의 무조건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위임하고 그거 뭐죠? 선악과 하나 먹지 말라 했는데 근데 그거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예, 그것도 어기고 싶은 거예요. 다 내 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이 아담에게 했던 시험이고 그 사단이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똑같은 시험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똑같이 오늘 이루어지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주신 그 모든 것들의 방향이 우리는 늘 내가 더 많이 먹고 내 거 먹고 내 거부터 먹고 내 거부터 하고 다 여기 쓰여진다는 거예요. 다. 돈, 시간, 에너지 전부 다 내 거, 내 꿈, 내 먹을 거, 내가 더 가질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남으면 안 돼요. 자, 내 돈 중에 내가 쓸 거 다 쓰고 남은 거 하나님께 드릴게요. 시간 내 위해서 쓰고 막 내 뭐 꿈과 내 취미와 뭐 내 즐거움 다 쓰고 남은 거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그 다음에 내 열정 나 하고 나면 에너지 남으면 그거 하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광야에서 우리가 온전히 못 배운 거예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못 배운 거예요. 네, 거기서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걸 못 거친 거죠. 응? 잘 사는데? 나 주님 손 놓고도 잘 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시험. 먹고 사는 문제. 그거를 너를 위해 먼저 써라.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이제 이 두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큰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 시험이 성전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것. 오늘 누가복음은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라.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바뀌어 있는데 일단 오늘 저희 누가복음 말씀이니까 이거부터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전에 뭐죠? 경배하라. 네, 이제 예수님을 마귀가 이제 높은 곳으로 이제 순식간에 탁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니 네가 주리라. 일단 첫 번째 거짓말이죠. 네, 거짓말이죠. 아니 무슨 지거 그게 무슨 어떻게 자기 거라고 그걸 무슨 그걸 예수님께 준대요 자기가. 그거 무슨 자기 게 아닌데 어떻게 줍니까? 이게 뭐예요? 천하 만국을 내게 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배반케 하려는 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구속의 방법은 스스로 희생하시고 죽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한 건데 사단이 뭘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일을 이루어? 네가 힘으로 가지면 되지. 그렇게 네가 꼭 죽고 막 희생해서 이루지 말고 응? 권위로 권력 이거 천하 만국을 다 줄게 다스려 진짜 왕으로 오라고. 그래서 왕으로 와서 이거 다 네가 가지면 그러면 인류 구원할 수 있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왜곡과 배반이라고 핵심은. 그것을 왜곡해서 지금 배반하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에게 죽지 말고 저거 다 줄게. 네가 왕으로 와서 다스리면 되는 거야.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께 자신에게 경배만 하면 영광스러운 이 세상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예수님에게는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신 인자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피가 땀이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주님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예수님께도 얼마나 두렵고 큰 일이었는지, 엄청난 고통이었는지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얼마나 무서워,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얼마나 개고생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만 마음을 바꿔 먹으면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 꼭 그렇게 낮은데, 그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힘든데 가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높은 데 가가지고 높은 지위와 능력을 이용하면 훨씬 더 많은 영향력 있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지.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혹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 높은 데 가서 해. 그거 그렇게. 그리고 이것은 그 3차 시험과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시험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이걸 두 번째로 놓고 세 번째로 천하만국을, 왜냐면 이게 확정되니까. 자,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세 번째, 누가복음은 세 번째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뭐 이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이게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 안전하게 해주겠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보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유대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한국으로 치면 명동 같은 곳일까요? 명동 성당 같은 곳일까요? 어디가 사람이 제일 많을까요? 어쨌든 랜드마크였다고요. 사람들이 늘 바글바글하게 있는 랜드마크. 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이 세운 거예요. 그 높이가 45m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탁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예수님을 탁 받쳐서 내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단번에 군중의 갈채를 받으면서 그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에게 확실한 표적을 보여준. 아마 이렇게 하셨다면 누구도, 어떠한 대제사장들이나 누구도 감히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참담하게 했다느니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런 주장 아무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그 랜드마크에서 탁 뛰어내리고 막 천사들이 예수님을 탁 떠받치고 이랬다면, 그랬다면 아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군중의 갈채와 박수를 받으면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얼마나 영웅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실 수 있었겠어요. 이런 등장을 꿈꾸게 하는 거예요. 이런 허영, 이런 것들이 지금 자극해서, 그런 명예와 허영을 자극시켜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에 예수님의 뜻인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 대속의 구속의 사역을 포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사단의 시험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렇게 떠받쳐서 막 얼마나 영화 같은 일입니까? 막 사람들이 우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러한 걸 보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결국에 사단은 이 어떤 우리의 그 육체적 정신적 약점을 통하여서 그렇게 세상의 영광을 믿기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세상을 섬기도록, 세상을 섬긴다는 게 자기를 섬기라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 사단은 이거 사단이 늘 하던 일입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 광야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광야를 우리가 온전히 지나지 않으면, 광야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온전히 배우지 못하면, 그 광야를 통과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계속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평생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평생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저 단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1단계에서 넘어지고 2단계에서 넘어지고 떡덩이에서 넘어지고 다시 사람들의 갈채와 박수에 넘어지고 세상의 영광에서 넘어지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저기서.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 돌아오시면 40일간 광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광야에서 우리가 아까 한 찬양처럼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광야라면
온전히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일까요? 오늘 마지막 절 말씀 읽고 네, 마칠게요. 마지막 절 읽고 기도할게요. 14, 15절 안 읽었군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들어가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기서 포인트는 광야를 지나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일이 아니고요. 그 일을 다 지나고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 성령의 능력으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요? 저 광야를 지나고 저 시험을 이겼을 때 비로소 그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찬양 맨 마지막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때 광야를 통해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기게 되겠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광야를 온전히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광야를 통해 그냥 우리가 입술로 한 저 고백이 욥의 고백처럼 내가 귀로만 주를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우는 저것이 나의 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사단의 저 세 가지 시험에는 날마다 인류가 평생 겪어온 시험인데요. 하나님 저 시험을 이기고 순리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